레위기 12장 1절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틀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가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 위에 생명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씻겨지고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은 그 깨끗함과 또한 더러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이고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별해서 깨끗한 것은 취하고 더러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이나 마음의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영적으로 더러운 것, 영적으로 깨끗한 것, 또 마음으로 더러운 것, 마음으로 깨끗한 것, 또 몸으로 더러운 것, 몸으로 깨끗한 것, 이것이 다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먹는 것이 꼭 이렇게 먹는 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성경은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무엇이 깨끗한가, 무엇이 더러운가, 이거 탁 갈라요. 탁 갈라버려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가, 이걸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 영으로 깨끗하다. 영이 우리가 깨끗한 사람, 깨끗한 영이 되려면 깨끗한 영을 받아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도리, 이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좋지 못한 영을 받으면 내가 더러워진다. 그 영이 더러워지면 온 삶이 다 더러워집니다. 근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손이 연탄을 만져가지고 새까맣게 이렇게 연탄재가 묻었다 한번 해보십시다. 이것 가지고 그냥 밥 먹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공부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작업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일단은 내가 밥을 먹든 뭘 하든 이 손을 씻어내야지만 내가 이 더러움이 사라져야지만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다.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있는 부정함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깨끗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영적인 부정함을 빨리 없애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정결한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근데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애를 낳는데 남자애를 낳든지 아니면 여자애를 낳든지 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낳은 여자는 부정한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일주일이 부정하고 33일 동안 자기 몸속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와야 돼. 그죠? 다 빠져나와서 산혈이 깨끗해지는 것.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총 40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낳게 되면 27일 동안 그죠? 부정해요. 그러니까 기본 남자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은요 이제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여자를 낳으면 2주 동안 방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해질 때까지, 그리고 66일 동안 산혈이 깨끗해질 때까지 또 이렇게 조심하게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얘기는 애 낳을 얘기니까 그냥 애 다 낳아 보셨잖아요, 그죠? 애를 낳아 보니까 그 아이를 내가 남자애를 낳을 때는 부정함이 덜하고 여자애를 낳을 때는 부정함이 좀 덜하더라 이런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신했을 때, 여자분들은 임신했을 때 여자애를 낳았을 때 훨씬 무겁고요, 남자애를 낳았을 때가 좀 가벼워요. 이게 몸무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몸이 이렇게 느끼는 것이 좀 가벼움을 느껴요. 그런데 여자애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래요, 원래. 근데 이렇게 딸을 안 낳아서 그래, 딸을 안 낳아서 모르네. 그래서 이렇게 딸은요 조금 뭔가 모르게 무거워. 이렇게 좀 무거운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 아이는요 원래 이게 무게가 나가니까 여자애들보다 좀 더 무게가 더 나갈 수도 있을 건데 뭐 뱃속에서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 남자애들이 나올 때 보면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 남자애들은 조금 이렇게 산모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자 이런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있더라. 그러면 성경에서 요거 가르쳐 주려고 우리한테 요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닐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그 글자 속에 들어있는 참 뜻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교회를 상징을 해요.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고 남자를 낳았다는 말은 사명자들, 특별히 목사와 같은 그런 성직자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아들이다, 나 사내 아이다, 남자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뭐냐면은 성도, 일반 성도를 낳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금 다른 것이 들어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교회에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사명자, 사역자, 목회자들을 이렇게 산출하려고 할 때에 이거는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여인들이 자식을 낳을 때 피를 흘려내는 것처럼 교회도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피를 흘린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참 이게 성경의 진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피가 흘러져야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이 가해져야 뭔가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까지 그 많은 세월, 그 낳는 수고가 얼마나 지나냔 말이죠.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해산하잖아요.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람 한 명의 영혼을 올바로 만드는 데는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엄마가 배가 부르고 이제 애가 진통이 나잖아요. 막 끓이거든요. 막 진짜 하늘이 노랗고 땅과 하늘이 막 붙어 들어오고 막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나는 싫어, 나는 애 낳는데 나는 이런 거 얻기 싫어, 나 이런 고통 얻기 싫어 한다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애를 낳으려면 그 애를 낳는 것에 대한 상당한 고통을 다 지녀야 된다. 여러분 인생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든지 그 고통을 지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오려고 할 때는 진통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할 때는 진통을 다 겪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애 낳을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진한 고통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맞죠? 뭐 고통이 안 나오면 아직 애 낳을 때가 안 됐는갑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뱃속에 애를 안 가져봐가. 근데 아줌마들은 알 거 아니에요. 예? 애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배에서 말을 해줍니다. 이 뱃속에서 내가 때가 다 됐다. 그러면 어때요? 진통이 다다다다다다 오죠. 간격이 점점 줄어들죠. 1시간 간격, 그죠? 10분 간격, 5분 간격, 3분 간격, 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진통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내 속에 있는 것이 빠져나올 때가 다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한 영,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빠져나오기 전에는요, 항상 이 산모가 고통을 하듯이 진통이 다다다다다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진통을
넘어간자만이 이제 올바로 된다 이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진통이 오거든요. 진통이 와요. 그 진통을 잘 겪고 넘어가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진통 때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힘든 거 싫다 하고 그 싫음으로 그것을 버려버리면 잘 안 됩니다. 사람이든 단체든 무엇이든 간에 진통을 겪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그러면 그 진통이 뭐냐? 그 진통이 뭐냐? 그 진통은 참 사람을 만들어내는 진통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애를 낳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사내아이를 낳으면 부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낳기 위해서 7일 동안 자기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단 말은 뭐예요?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자기가 희생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저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하고 희생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왜 하필이면 7일이냐? 7이라는 숫자는 세상에서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완전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완전함을 얻기 위하여서는, 세상에서 완전함을 얻기 위해 너희들은 진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요, 자기가 완전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일수록 자기 자신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이 완전하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와이프가 완전하든지 뭔가 사람들이 이 완전한 어느 정도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의 이 참 좋은 은혜로운 성품들이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막 부딪힐 때 집에서도 그저 불꽃이 막 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어느 장소, 어느 공동체, 어느 가정이든 간에 다 이런 일들은 다 벌어진다. 한 사람이 제대로 잘 서기 위해서 그 완전하게 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꼭 부정한 시간과 같이 꼭 여러분들 자체가 내가 됐나? 나는 너무 안 됐다. 나는 너무 되지 않는다. 나는 너무 힘이 들고 내가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나는 해낼 수 없다. 이런 생각들, 즉 자기가 부정한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내가 과연 되겠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그렇죠? 혹한 날 내가 이래가 안 되지. 내가 이래야 되겠나?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 그 7일 동안의 부정한 시간들을 지나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을 버텨 지나야 자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이 속에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가야, 아 맞네,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내까지 뭐 될까? 내가 뭐 정말 깊은 은혜를 받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까? 내 자신이 새로워질까? 자꾸 의구심이 올라오고 의심이 올라올 그때, 아 내가 지금 7일 동안 부정한 기간을 내가 지나고 있어서 내가 부정한 상태와 같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일들이 있구나. 근데 그런 부정한 상태가 지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완전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되는 건 없어요. 부정한 상태를 지나야 깨끗한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자꾸 힘이 들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안 될 것만 같아, 왜 그런 마음이 들까? 자꾸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 때에,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7일의 기간을, 이 부정한 기간을 내가 지나고 있어서 그렇구나. 아이를 낳고 그 여자가 금방 깨끗해지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저 교회나 또 이 낳은 아이나 다 그 시간 동안은 다 부정한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매일매일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는 과연 내가 될까? 과연 내가 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요, 항상, 아, 이거는 내가 일주일이라는 부정한 시간을 지내야 될 바로 그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아가야 여러분들이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부정하다, 내가 부정하다 하고 이제 일주일을 지냈어요. 일주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33일 동안에는 33일을 지나면 산혈이 깨끗하리니, 산혈이 깨끗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오는 기간이 33일 걸린대요.
33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부정해져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런 이제 때로 올라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불순한 것들이 빠져나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33일 걸린다는 거죠. 남자애를 낳았을 때는 33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내 혼과 내 육의 삶 속에서 혼과 육의 삶 속에서 그 신적인 역사가 가득 채워진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육체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신들의 수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호와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될 때에 여러분들이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절대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때는 절대로 성물을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것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더러움이 싹 빠져나오는 이 체험을 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이 밑으로 계속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깨끗해질 때까지 그죠? 40일이 걸린다. 이 40일만큼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날이고 그리고 훈련받는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꼭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다 똑같이 이런 기간을 다 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은 내가 완전케 되는, 완전히 뭐냐면은 세상 속에서 내 이 심령의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옮겨지는 그때까지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 부정함에서 벗어나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내게 임해야 된다. 이거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간이 이제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일주일, 33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날이 날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몸뚱아리가 그렇다 이 말이고 실제로 영은 일정한 기간들이 지나야지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목회자다, 목사다, 저같이 목사다 그러면은 이런 기간들을 다 거쳐 가야 돼요. 내가 부정하구나를 깨닫는 기간. 그리고 나는 이 부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시간들을 거쳐 지나가야지만 때가 되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여인을 뵙니다. 여인을 이 뱃속에 뵈요. 그러면 여인을 이제 뵈어가지고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7일 동안 14일이죠. 이제 2주죠. 2주. 이제 2주 동안 부정해져요. 이 여자는 부정해지고 그리고 그 66일 동안 이런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쳐진 자들은 총 따지면 40일인데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 항상 지낼 것을 마음에 둬야 돼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달라요. 성도들은요 14일 동안 이들은 이제 부정한 기간을 지나면서 사역자들 이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자들하고 성도들하고 이제 좀 차이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훈련을 좀 더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목사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들은요 훈련 강도가 틀려요. 훈련 강도가 틀려요. 그래서 대단히 그 고난 속에서 훈련을 세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나요. 그런데 이 일반 성도들 그냥 은혜 받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총 따지면 80일이거든요. 네. 이 8이 뭐냐면 나는 새롭게 시작해.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자, 이런 추구하는 게 달라요. 추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쓸 사람들은요 막 고난 속에 확 집어나가지고 40이라는 숫자에 집어넣는 거예요. 40이라는 숫자에 집어나가 막 팍팍팍 그래가지고 속을 넓히고 그저 이 속을 새롭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가 하면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은 마음속에서 맞다, 내가 이때까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제 훈련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조금 더 진하게 훈련을 받는다. 그러니까 쓰임 외에 성도들을 리드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하고 똑같은 훈련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일하는 사람은 더 진한 훈련을 받아서 그 성도들을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한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를 쓰고 성도들은 80이라는 숫자를 쓴다. 마음에서 항상 하나님, 저는 항상 새로움을 향하여서 저는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로운 처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즉 이런 기도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물론 다 그런 기도 안 한 사람 없어요. 목회자들도 다 그런 기도 하지만 조금 고난의 깊이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사역자들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일 동안 14일 동안 이제 이들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일주일이 아니죠. 일주일 곱빼기로 부정하죠. 부정한 기간도 더 길죠. 이제 부정한 기간도 더 길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66일 동안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라 그러잖아요. 66일이라 그랬잖아요. 자, 6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 마귀적, 정욕적.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왜 여기 들어오냐면 이 보통 성도들은 어디 사냐면 세상 속에 살거든요. 세상 속에. 물론 저도 세상 속에 살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뭐 바깥에 나가서 뭐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위하여서 그냥 성도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잖아요. 사는데 성도들은 뭐 합니까? 뭐 여기 뭐 여자 성도가 많아서 가지만은 남자 성도님들 보면 다 어디 나가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일을 하고 막 그런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력적인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확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영향을 일반 주부들도 그대로 받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남편이 돈 잘 벌으면 나도 그 영향을 받고, 남편이 돈 못 벌으면 나도 그 영향을 받고, 그저 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요런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그 세상의 힘들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형태들이 지금 보통 성도들 삶 속에서도 많은데 이런 것으로부터 너희들이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돈 잘 번다 하면 잘 버는구나, 못 번다 하면 못 버는구나 이래 넘어가야 되는데 잘 벌면 이제 돈 들고 이제 놀자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죠? 야야 오늘 뭐 있자 하면서 어디서 뭐 있고 여기서 뭐 있자 저기서 뭐 있자 하고 그죠? 이런 게 저런 게요. 그죠? 무슨 개를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죠? 무슨 모임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돈 있으면 이제 모임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자도 돈 있으면요.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무슨 그저 동창회, 무슨 해, 막 끝내줍니다. 그러면서 사교 모임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있어도 문제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또 비참하거든. 그래서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기라. 내가 또 뭐 차값 좀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또 차값도 못 내고 내가 그게 살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 인생살이는요, 내가 돈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왜 문제냐, 다 문제냐면 내가 그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이 심령이 세상에 빠져있으면, 돈에 빠져있으면,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이 빠져 있으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런 일들로부터 벗어나는 기간, 그걸 보고 66일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들에 장악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정신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죠.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로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지가 만약 악한 영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놈들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겠냔 말이야. 그래서 넌 동쪽으로 가라 하면 내가 동쪽으로 가야 돼. 넌 서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가야 되고, 앉아라 하면 앉아야 되고, 서라 하면 서야 되고, 나를 괴롭히면서 정말 내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서글퍼요. 그때 아니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나도 내 마음이 있고 내 의지가 있잖아요.
이 의지 가지고 그것을 계속 배격하고 그걸 쳐내버리는 거야. 나 싫다, 나 너 하나 되기 싫다 이러면서 그것을 탁 쳐버리면서 이제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은요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죠? 남들이 우르르 몰려있으면 저 뭐 하면서 가지요? 뭐 안 가봤습니까? 가봤어요. 가보잖아요. 뭐 어떤 동네 아줌마가 그저 천천히 야 저거니까 그냥 그냥 공짜로 바게트 선물 주더라 이카는 그러면 막 열심히 가가지고 이제 바게트 하나 받아 올라가요. 알뜰한 아줌마들. 그래 가가지고 뭐 남들이 가니까 그걸 우러여 있는 거라. 근데 가서 약 하나 사오고 그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군중심리라는 게 뭡니까? 아이고 옆집에 그 사람도 가더라 그럼 나도 가고, 아이고 옆집에 그 사람도 하더라 그럼 나도 하고, 이런 심령, 이런 심보가 66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빼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빼내고 내 속에 있는 의지로서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맨날 누가 옆에서 말해야 하고 누가 뭔가를 일러줘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잘 못 사는 거죠, 사실은. 안 그래? 인생은 나의 것.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옛날 유행가도 있더라만. 그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정말 내 의지로서 가야 되는 거라. 예수님은요, 우리 속에 있는 의지를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져서 그분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줘요. 내 의지로 따라가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 예수님은 진짜 멋지네, 괜찮네. 그럼 내가 저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럼 내 의지가 딱, 나 열심히 따라가야 돼.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요, 안 그래요. 우리를 자기 말 들을 때는요, 아무 해코지도 안 하고 다 잘해줘요. 근데 자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막 찔러대요. 힘들게, 괴롭게. 잠도 안 자요. 그걸 막 머리가 뒤죽박죽되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하도록 만들어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안 해보셨습니까? 한 적 있죠? 있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뚝 다물고 있어요. 아니 그래 정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66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게 벗어나야 되거든요. 66의 세계가 확실히 벗어나야 돼요. 이거 못 벗어내면 나중에 666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내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내 몸을 지배하면요, 그래도 내가 육체에 정력적으로 살다가 그냥 이리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마귀가 내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66이 돼버리거든요. 내 몸과 마음을 장악하면 66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 몸도 마음도 그한테 다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확 들어가 버리면 666이 돼버려요. 그러면 0과 혼과 6이 다 마귀 것이 된다? 이거는 지옥은 그냥 기본으로 다 나온, 그죠? 다 놓은 그런 당상과 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6이라는 세계에서 너희들은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6. 마음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 악한 영, 또 이 악한 그런 세상의 힘들로부터 너는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는 예수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런 거 없지 싶은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되고 적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없는 듯 하지만 이 속에서 그쪽 세계를 향한 동경과 바라봄이 항상 있는 게 사람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왔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할렐루야예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딱 묶여서 못 나오는 거라. 66의 세계에서 못 나오는 거라. 그래서 너희들이 깨끗해지려면 66을 지나야 된다는 거야. 이 66을 안 지나면 너희들 못 깨끗해져.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너희는 사역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성도들한테는 너희들은 세상을 뛰어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못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화끈하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딱 붙어가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한테 원하는 건 66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구나. 내가 66의 세계를 확실히 뛰어넘으면 내가 산자가 될 것이요, 나는 죽음이 없고 나는 산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정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어제도 제가 설교를 했죠. 르우벤 지파의 복이 뭐예요? 살고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안 죽어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는요 살고 죽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안 죽는데요. 안 죽는 게 뭐예요? 내 몸뚱아리가 안 죽는 게 아니라 그랬죠. 몸뚱아리가 안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죽지 않는 그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확고하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의지가 내 마음과 내 삶을 컨트롤 해 나갈 때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이 인생의 주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엎드러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내가 산자가 되는 은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이래서 내 산전이 깨닫해지는구나. 즉 내 몸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부정한 것이 나오지 않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부정한 것이 나오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할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남자는 사역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사역자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자는 사역자들이에요. 왜 사역자냐면 여자한테는 하나님이 축도권을 안 줬어요. 축도권을 안 줬어. 처음부터. 근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자한테는 축도권을 안 줬어. 누구한테 줬냐면 남자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자가 목사가 되는 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자가 목사가 되는 것을 용인하셨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여자 목사님들 인정을 안 했어요. 원래 인정을 안 했어요. 두 분 계시지만 저는 원래 인정을 안 했어요. 아니 왜 여자들이 왜 목사가 되냐면서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 날은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시대가 악하고 남자들이 제구실을 못하니 여자들을 써야 되겠다. 그래 너도 용인해줘라. 너도 용납해줘라. 너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럼 뭐 주님이 용납해줘라 하는데 뭐 제가 안 할 거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용납했죠. 그랬으면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 안 했으면 아직까지도 저는 절대 그걸 용납 안 하고 그냥 항상 대단히 극보수적 그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제가 가 있었을 거예요. 어쩌다 그래 됐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하나님은요 축도권을 누구한테 줬냐면 남자들한테 줬어요. 집에서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게 남자들이에요. 이게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따라합시다. 거룩한 손을 들어. 누가 들어요? 거룩한 남자들이. 남자들이 들죠, 그죠? 남자들이 각처에서 자기 각 집에서 손을 들고 자기 자식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두 가지가 없어야 돼요. 첫 번째는 분노가 없어야 돼요. 분노가 없고 두 번째는 다툼이 없어야 돼요. 싸움질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면 뭐가 올라와요? 싸움이 올라오죠. 당연히 올라오죠.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마누라하고 싸우면 두 손을 들고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내가 자식한테 화를 버럭 냈어요. 그리고 막 싸웠어요. 그죠? 정말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마누라한테 막 끓기고 마누라한테 한 대 팍 맞고 눈티가 밤티가 내가 막 이래 돼 있어. 그래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남자들이 드는 손은요 그냥 손이 아니라 거룩한 손이 돼야 된다. 범죄하지 않고 죄짓지 않는 거룩한 손이 되어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때 그 축복이 그대로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내려줍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줍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내려줍니다. 희한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내려주죠?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항상 그죠? 두 사람한테 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 진실한 축복은요, 오리지널 복은 한 사람한테 가고, 그 다음에 80, 90%, 80%, 70%, 60%, 50%, 40%, 30%, 20%, 10%,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짜 베기는요, 진짜 베기, 알짜 베기 복은요, 한 명한테 가요. 저는 그런 걸 봤어요. 복음 보니까 아하, 그렇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를 세워요. 오리지널은 하나야. 다 받은 거. 저도 그렇죠.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사람이 나오길 저는 원하거든요. 받아가라, 가져가라고. 그렇게 제사 드릴 때 가져가라고 해도 못 가져가는 거야. 못 가져가는 거야. 그래, 이런 부분들이 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주고 싶어도 못 가져가는 거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손을 딱 들고 기도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집에 자식이 있는데, 남편이 있으면, 저나 이제 우리 선생님이나, 저희 남자니까, 자식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거든요. 저도, 우리 아들이 있어요. 다 아들인데, 아들을 위해서, 아들아, 축복한다. 제가 막 아들 막 실 때려놓고 있잖아요. 성적 확 내려놓고, 아들아, 내가 니한테 축복한다. 이렇게 하면 내려갑니까? 안 되죠. 거룩한 손을 딱 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그 자식을 위해 탁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해 줄 때, 그 복이 아들한테 싹 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또 우리 또 딸내미가 있어. 딸내미한테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는 여자지만 너는 남자와 같이 한 겹을 얻을 것이다. 그럼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기도하면 이 아이가 또 그 복을 탁 받으면서 이 아이가 또 기업을 얻어나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남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남자들이 정말 잘 돼야 되겠죠. 집에 있는 남자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의 또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죠?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가정적으로는 여러분의 그 남편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겠어요? 예? 피눈물 나겠죠? 예? 피눈물 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피눈물 나면서 내가 했는데도 그가 안 되면 누가 되냐? 내가 돼요. 이 일이 되는 거야. 왜? 원래는 남자가 거룩한 손을 들어가지고 축도를 해야 되는데, 여자가 그걸 깨닫고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라 해도 여기까지 안 되니. 그러니까 그 촛대가 누구한테로 넘어오냐면 이 여자한테로 와버리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알아요? 예? 자기가 알아요. 딱 안다니까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그게 그때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저 남자한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내한테 소망을 두시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다니까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남자한테 집에 있는 가장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서라. 그러면서 쫙 서야 돼. 서면 하나님이 그 남편을 통해서 이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또 그래서 남자는 뭐 별 그거 없는데 그죠? 아무 그거 없는데 그냥 여자가 이 진리를 알고 이 말씀을 알았어. 그래가 우리 남편 잘 되게, 우리 남편 복되게, 우리 남편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기가 능력받고 은혜받고 주님 만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또 남편을 제대로 세우면 좋죠. 근데 안 세워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라. 안 그래. 우리 강 목사님 집이 천국이 많아. 신랑이 교회를 안 나와, 지금.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좋다 해도 막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 이제 나오겠지, 그죠? 그렇단 말이야. 멋이 극해도 다 좋은데, 이제 그 남편이, 어쨌든 간에, 목사님, 강 목사님 변화된 것을 보고, 남편이 감동을 하면서, 어떻게 네가 나가는 교회는 인간을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딱 떼가지고 감동을 딱 얻고 있잖아요. 네가 나가는 교회 내가 가봐야 돼. 원래 이게 정상적이라니까 이게. 이게 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예, 그냥 좋기만 좋고 그냥 그것을 만들어낸 하나님을 향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꾸 나가다 보면 남편한테 있어야 될 이 거룩한 손이 이제 여자한테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1번은 뭐냐? 그죠? 여자들한테 있어 1번은 가장이다. 시집 안 간 그런 처녀 같으면 아버지, 그 집의 아버지가, 그죠? 어린 자녀들이나 뭐 그런 자기 아버지가 가장이잖아요, 그때는. 그 가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안 되면 촛대가 내한테 오고, 그러면 내한테 뭐가 와요? 영권이 오지 마. 그렇게 하는 힘들이 오죠. 그러면 내가 사용되면 되잖아. 아이고, 네가 안 되면 내가 하면 된다. 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 남자가 어리빵빵해서 못하니까 여자가 딱 올라서서 했는데, 예, 드보라라 하는 선지자가 있죠, 그죠? 예, 바락이라 하는 장군이 있잖아요. 바락 보고 얘기합니다. 야, 나가 싸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나가 싸워라! 하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안 가면 오늘 못 갑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같이는 가겠는데, 영광은 너는 못 얻는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락은요, 장군인데 자기가 영광을 못 얻고, 그 영광을 누가 얻었어요? 예? 드보라가 안 했지. 헤벨의 아내?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죠. 시스라를, 그죠? 말뚝을 박아 죽여버리죠. 여자가, 영광을 여자가 받았어요. 그죠?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 가정은 최고 복된 집이고, 안 되면, 이제 영광이 바락한테 가야 될 영광이 야엘한테 왔던, 이제 요런 이야기들도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크나큰 비밀이 있어요. 삶의 비밀, 영의 비밀, 온갖 비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삶의 비밀들을 깨달아야 돼요. 삶의 비밀들을. 여러분들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이 하루의 삶이 얼마나 보석같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하루라는 이 날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 하루라는 날 안에 세상이 무너질 수도 있고 세상이 살아날 수도 있고 우리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 집이 살아날 수도 있는 하루가 바로 오늘 이 하루라는 거예요. 이 하루를 여러분들이 잘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손을 들고, 그죠?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시는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도 가정에서, 또 우리들도 삶 속에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복을 빌어주고 성도도 다 복을 빌어주고 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작은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게 남자다. 그래서 남자, 가장도 사역자고 사명자예요. 가장은 사명자예요. 그게 가장은 기본적으로 가장은 두 손 높이 들고 축도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한테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장한테 줬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혹은 남편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소중히 여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거 소중히 못 여기면 그냥 확 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그 와이프 때문에 집이 유지가 되는 거지. 실상 그 남편 때문에 벌써 망했어야 될 그것이 그 집의 아내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 집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영적인 이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렇게 가길 바랍니다. 자, 6절, 12장 6절에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자, 40일도 지나고 80일도 지났어요. 그죠? 다 지나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그 사람들을 만들어냈어요. 성령 받은 성도, 정말 은혜 받은 목회자를 만들어냈어요. 목회자는 고난을 다 통과한 후 자기 속에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죠? 가득 채워진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만 성물을 만지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그 안 그러고 올라갔다가는 부정 타는 거라. 이 사람이 부정을 만들어내는 사람, 더러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다 지났어. 그래가지고 40일 지나고 80일 지난 사람들이 이제 오잖아요. 자기 애들 데리고 옵니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년 된 어린 양. 번제를 위하여. 번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1년 된 어린 양이에요. 1년 된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예요. 불태우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든 내가 입을 열어서든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다 복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속에서는 예수님을 앞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어떤 힘들보다 제일 강한 힘이 예수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힘이 제일 강해요. 가장 크고 능력 있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제가 중국에 이제 갔었거든요. 중국에 갔는데 그 중국 그 교회였는데 한 5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제 그 교회에 제가 갔어요. 가가 이제 그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때 마지막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어떤 아버지가 이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이 청년이 귀신이 들리는 거라. 귀신이 들렸어요. 중국 청년인데.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귀신이 들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 데리고 왔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저 만났거든요. 딱 만났는데 그래 이 친구를 이제 데리고 와요. 근데 중국 친구니까 제 옆에 통역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한족 전도사님, 그 다음에 조선족 전도사님, 나 이렇게 세 명이 있고 그것도 주위에 또 누가 있었냐면 제 제자들 제가 가르쳤던 이제 중국 이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막 이렇게 있었어. 그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있는 거처에 이제 그 아버지하고 이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 찾아와가지고 그래 목사님 제발 저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언제부터 이렇게 애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고 좀 안 좋다면서 막 그래 하는 거예요. 실제로 봐도 조금 그래요. 그런데 그걸 제가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예수 이름 막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딱딱딱 이렇게 했어요. 하는데 참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제 옆에 통역하는 전도사님한테는 딱 보디만 착 진짜 이래봐요. 깔봐요. 깔봐. 힘도 없는 게 능력도 없는 게 또 이렇게 딱 나와요. 이래. 근데 그걸 중국말로 했거든요. 그걸 제가 못 알아먹었잖아요. 어? 근데 뭐지 안 좋은 말 같아. 그래 제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조선족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자기한테 했는 말이잖아요. 아니 그 지금 여기 뭐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얘기해보라고. 아니 저보고 힘도 없는 게 능력도 없는 게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다음에 한족 전도사님이 있어. 한족 전도사님 딱 보지만 얘는 저렇게 힘은 있네 이거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깔보는 거야. 저렇게 힘은 있네 이러면서 깔보는 거야. 이렇게 이 귀신들도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사람들을 깔본다니까. 깔봐. 그런데 맞아 저한테는 딱 하지만 아 무섭다. 아 무섭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할 것도 없어요. 벌써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다른 건 다 두 번째. 뭐 영이고 뭐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으면 이 영들이요 대단히 무서워하고 싫어요. 그게 또 능력까지 있으면 더더욱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물리치고 기도해 줬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예수 이름의 권세가요 얼마나 위대하냐면 진짜 위대한데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잘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잘 못 믿는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능력이 없는데 예수 이름 그 자체 그 피 흘리심의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를 진심으로 믿고 외치면 그 피와 이름의 권세가 모든 영을 사로잡아버리고 이겨버리는 그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가 아니고 나는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과 그 피가 나를 모든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 피의 권세가 확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죄를 속함을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 믿는 이유는요,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많은 사람들 봤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 수없는 사람들 봤어요. 다들 문제가 어디냐면, 다들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강팍함들이 그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다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약하냐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은 무조건 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약한 것뿐만이 아니라 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예수님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속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는 사람만이 자유함을 얻어요. 죄사함을 얻지 않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요, 죄사함을 통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 복이 뭐냐? 바로 이 자유함이에요. 회개를 통한 자유함. 내가 내 죄를 용서받고 그 용서를 통해서 올라오는 진실한 자유함.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하늘의 크나큰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리 올바른 것만 알면요, 이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해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7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멍이 7개가 있어요. 7개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굴이 7개가 파져 있어요. 이렇게 파져 있는데 여기에 귀신들이 쏙쏙쏙 7가지 귀신이 왔다 갔다 그래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 7가지의 그 통로의 이름이 뭐냐?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두 번째는 포악이고, 세 번째는 음란이고, 네 번째는 아집, 다섯 번째는 질투, 여섯 번째는 태만, 일곱 번째는 거짓이에요. 이런 성품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내 속에 이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려면 내 안에 있는 이 7가지 통로를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위로 그냥 확 막든지, 콘크리트로 확 막든지, 그죠?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악한 영의 역사는 다 사라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7가지의 이 통로, 귀신의 통로, 악한 것의 통로가 내 속에 들어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 통로를 없앨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면 성공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죄에 대해서. 근데 속죄인데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잡아야 돼요. 산비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죄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평화가 깨떨어졌다. 그러면 이미 죄예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는데 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미 여러분은 이게 죄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미. 죄의 형벌이 고통이거든. 그래 죄의 형벌이 고통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들 속에 평화를 깨는 그런 것들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산비둘기
외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타격을 줘가지고 외부에서 타격을 줘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평화를 깨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힘들이 있어요. 또 집비둘기는 뭘 상징하냐면 내 내면, 내 마음속에서 내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외부적으로 내한테 어떤 큰 충격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충격으로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과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멋진 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차가 보면 차가 쇼바락 하는 게 있거든요. 쇼바. 이게 울렁울렁거리면서 이 차가 이렇게 보면 아주 그냥 매끈하게 도로가 돼 있으면 좋은데 저도 고속도로 타다 보면요. 어떤 데는 매끄럽게 작아요. 그러면 울렁거림이 없어요. 어떤 데는 보면 이렇게 툭툭 튀나온 데가 있거든요. 그럼 하면 막 물컹물컹거리면요. 이 쇼바가 이제 스프링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사람 몸의 충격을 덜 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마음에도 그런 완충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속에 이 완충 장치가 없으니까 딱 때리면 그대로 요 소리가 딱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완충 장치가 있으면 툭 하는 거예요. 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내가 힘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완충 장치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 있어야 충격을 받아도 덜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딱 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탁 받았구만 사고지. 교통사고 빵 나는 거 똑같아. 근데 이 완충장치가 있으면 탁 박았는데 쿵 하면서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게 박아도 사람이 다치지 않는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 요즘들은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뭐예요? 그죠? 에어백 달아놓죠. 뭐 그죠? 앞에 달아놓고 옆에 달아놓고 뒤에 달아놓고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그게 다 완충장치잖아요. 안 죽으려고. 완충장치.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 심령에도 이런 완충장치가 필요해요. 누가 어떤 소리를 하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들 속에 완충장치가 있어야 충격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상함이 없게 돼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충격을 딱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확 뒤집어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산비둘기를 못 잡은 자의 모습이다. 그게. 그러니까 완충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래 이거는 진리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건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진리에 합당하면 받고 진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완충장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막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내면 속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이런 내면 속에서 스스로가 자멸해요.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스스로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된 게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멸하는 거야. 그래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안 나와. 그래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럴꼬?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내면 속에서 자멸하는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 어떤 신호만 딱 오면 스스로 자멸하는 거야. 히 꺼져가지고 자기가 팍 하면서 풀어 헤쳐가지고 완전 뻗어버리는 거야. 난 안 됩니다. 나 포기했습니다. 내가 된 게 뭐 잘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야. 얼마나 슬픕니까? 이런 일들이요 세상에 많아요. 우리의 가까이 있는 우리의 사람들 속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작은 충격도 못 이기고 작은 어떤 심리적 압박감도 못 이기는 그런 연약한 영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찾아내어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부분을 잘라내고 없애내야 된다는 거예요. Understand?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야 여러분들이 속죄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을 복 있는 세상 정말 밝은 세상 빛의 세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썩어짐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부터 그렇게 만들어야죠. 일단 내부터 만들고 그 다음 우리 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도 그렇게 만들고 다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런 거죠.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이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되게 돈이 없고 약해요. 그러면 어린 양 못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같은 거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번제물로, 하나님 속죄제물로. 참 주님은요, 가난한 자를 위한 길도 다 열어주시죠. 가난한 길. 왜? 가난하니까 돈이 없는데 양 바치려고 하면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집에서 양 하나 바쳐보면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있으면요, 그래도 맨날 젖을 짜가지고 우유를 만들고 버터를 만들고 그거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양식을 사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양털, 1년에 한두 번씩 양털을 깎아가지고 양털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집비둘기 새끼들이나 산비둘기 새끼들, 새끼는 조만하니까 값이 얼마 안 나가잖아요. 그저 한 마리에 1,000원 가면 두 마리에 2,000원만 살 수 있는 거, 이런 걸 바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 자기 형편껏 하는 거예요. 다 자기 형편껏.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무리하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요구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안 그래? 돈을 많이 바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안 바친 그 사람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뭐 하나님 하고 따라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한테는 가난한 것에 맞도록, 부자한테는 부자에 맞도록, 항상 형평성에 맞도록 다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자든 때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초신자든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처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법을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양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비둘기 정도에 만족할 만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님은 다 아시고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운행하고 이끌어 나가실 뿐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에 미친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떡이 올라가지고 돈 안 주면 뭐 삐지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할 뿐이에요.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생각하지 그까지 돈이 소중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더 아끼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까지 들어갑니다.